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되기 전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 고개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93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주님과 함께해 주시고 또 금년 2024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 평생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땅에 나를 보내가고 양육하는 양육이, 하나님을 배우는 양육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어딘 줄을 따라가는 그런 양육이 내 개인에게 성공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를 가진 사랑과 만물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당연한 것들이 없도록 또 육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선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3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루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다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십자가의 도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거는 나에게서 시작된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또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이런 도인의 사람이 점점 저게 장육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십자가의 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자격을 입었는데 그 자격을 입은 우리를 십자가의 도인이 되도록 키워나가는 것은 전적 하나님께 그 구원의 예정 목적 안에 선택을 했지만 이제 그 예정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내가 모르지만 그 주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가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 예수님만 아신다고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정한 순서를 갖고 현실을 이끌어 가시잖아. 근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알잖아요. 세상에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정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 십자가의 도인.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인이 된 그 기본 선택과 중생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선택의 은혜 위에 또 기본권의 은혜 위에 건설권의 은혜를 입어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십자가의 도인의 실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인이 되는 이 순서가 세상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현실 주면서 또 주님 직접 함께 하시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약한 거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한계 속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요? 껍데기를 환란이라고 여기고, 환란이 자기들의 한계를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어떨 때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나 어떤 사람들, 주변의 사람의 힘으로도 같이 안 되고, 그죠? 안 되고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해서 완전 절망 속에 다 빠뜨려 놓고, 그때 내가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예? 찾아온 대표적인 걸 우리 보면은 두 가지, 우리 그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에 있는 제자들이 막 힘들어서 절망했을 때 주님이 딱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찾았어요? 안 찾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데로 가. 그때 목자가 찾아서 그 양을 찾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양육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인이 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인이 된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 능력, 십자가의 도의 길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죠? 자,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자,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바로 미련하다 가지 말아라 하면 안 먹었더라니까 어떻게 하죠? 애누리를 시키죠. 조금. 그죠? 조금. 자, 믿지 말아라. 또 말씀대로 하지 말아라 안 하고 어떻게? 조금 애누리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주변에 만약 가족들이 같은 믿는데도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좀 애누리 좀 하자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 그게 자기대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합리, 그죠? 근데 굳이 하나님 뜻대로 인간의 이해 안 되는 길로 간다는 그 자체가 그들 보기에는 뭐로 보이죠? 미련하게 보여요. 결과가 뒤에 보면 인간의 지혜, 총명이 그게 미련한 것인데도 그 당시로는 안 그래요. 모든 결과를 이래 보면 인간의 그 하나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능력, 인간 자기들의 합리 그 정도의 속에서 합리적인 거로 간 게 나중에 보면 미련하고 그죠? 미련한 결과가 오는데도 꼭 사람은 그 지금 현재 자기가 아는 그거로 갖고 미련하니 뭐니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 근데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로 하느냐 껍데기가 쏙은 십자가의 도기를 걸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입고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만큼 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 그러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데 십자가의 도에게를 제대로 아직도 못 배우니까 이거는 배워서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훈으로 먼저 배우고 근데 그걸 아직 배운 게 아직도 제대로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의 길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대로 산다는 게 자, 은혜라고 봐요? 미련하게 보여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게 십자가의 도에서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예? 옥녀 맞아요? 옥녀 그런데 자기 생각에 한데 안 맞는다고 그 길은 못 가겠다고 그러는 그 자체가 미련한 거지. 응? 미련한 거잖아요. 또 옆에 사람들이 야, 좀 애누리하라 이래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는 그게 옳은데 그게 옳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지.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대해서 두 군데 이래 보면 좋겠어. 한번 떼어줘 보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고 14장 4절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나 더 내려가야 된다. 11절. 자, 봅시다.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를 이겼다는 건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짐승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정절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이런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이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는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 죽는데도 따라. 오늘 찬송가 93장 어디든지 배로나 줄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울골짜기를 가려도 가고 그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려도 가잖아요. 근데 뭘 갖고 주님의 사랑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이 말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는 중생된 걸 말합니다. 예. 이렇게 어디로 인해 따라가는 자들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참 저렇게 생명을 다해서 가는 게 좋구나 하는데 믿음이 없는
인본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죠? 미련하다고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방해하느냐? 누가 제일 방해해요? 예? 아니요. 이용료가 제일 반대. 이용. 자기가 제일 많이 반대하지. 신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또 방해를 많이 하죠? 자, 대답해봐. 신앙생활.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 자기가 제일 방해하고, 그 다음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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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자식, 그 성경에 자식이라는 말보다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 집안 식구 거기 다 들어가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또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자기 입장에서 자녀지. 그 넓게 보면 자기 집안 식구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사님 저 김정은이가 원수야? 아주 거리 멀지.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원수야? 아니지. 제일 자기가 제일 많이 맞고 그다음에 자기 집안 식구가 맞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넓게 말하면 우리 또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민본의 신앙들이 그죠? 그죠? 또 맞고 그런다 이거지. 그래 우리가 이 가는 길을 그래 여기 성경에 우리 두 군데 찬송가도 93장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하고 또 그다음에 뭐지 아골골잘 골짜기에도 가고 또 그다음에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고 그러면서 가되 사랑을 안고 찾아간다 그랬어. 그죠? 그래 그렇게까지 우리 가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길이다. 그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평안도 넘치는 그게 천국 생활이다. 이제 여러분들 그 정도는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깨달음이 없는 어린 사람들 뭐 그게 무슨 천국 길이야? 그게 무슨 평안한 길이야? 힘든 길이지. 어떻게 십자가는 안 지려고 예수를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이래 했어요. 내가 열심히 믿긴 믿는데 고난은 주지 마시라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십자가를 지기 싫고 나 우리 김영미 사님도 옛날에 보니까 시집 처음 왔는데 하는 걸 보니까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요. 십자가 지는 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요? 그 당시에는 자기는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 지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랬다가 근데 잘 믿고 싶은데 기도까지도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고난은 주지 말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가 그때는 미련한 거지,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다 보면 그런 순서를 모든 사람이 그 순서는 잠깐이라고 그 순서는 꺾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그 어떤 거 보면 저하고 똑같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순서가 좀 누가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이 자라가는 사람이 덜 좀 빨리 자라고 이 차이 있지. 다 신앙이 걸어가는 그 순서는 걸어서 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보니까 교만한 순서도 자꾸 오잖아요. 그죠? 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바울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일까 싶어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준다는 대로 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인간은 교만하지 않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까딱 못하면 어떻게 돼? 그만 교만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고난이 오는 거야. 생각지 못하도록. 그죠? 자기가 원치 않. 그럼 그게 그 사람을 그나마 어떻게 합니까? 겸손케 하려고 하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처음에는 이제 지기 다 싫어요. 안 지고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안 질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칭찬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면서
복을 주기를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 근데 내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근데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거기 내 위에 세운다. 베드로를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지 베드로를 통해서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잘못 깨달아 천주교는 자기 스스로 베드로 후계자라 해고 자기들 안에 교파만 구원하는데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다고. 베드로의 그 깨달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깨달음,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 3번을 타락했는데 그럼 그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목사님을 쫓아도 목사님이라는 나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그 도에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거지. 저한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유명한 목사가 되면 그 목사를 떠나면 죽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의 교훈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떠날 때는 하나님 떠나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죠? 그 사람이 목사의 미상 타락해버리면 안 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다음 순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래 해놓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자, 한번 신하주사님 외워보세요.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래 하니까 옥녀씨 예수님이 잘했다 그랬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겠어? 좀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자, 그럼 인자 예수님, 그럼 예수님, 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고? 난 뭐 기억 안 나? 내가 내 옥녀 기억 안 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딱 배우란 말이야. 이럴 때 인자 예수님 대답해. 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갑자기 예수님 보고 앞에까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해놓고 그 다음 예수님이 돌변해갖고 뭐라고 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고 김영임 목사님 그 다음 유명한 성구 있잖아. 뭐라고 했지? 우리 이런 게 엮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구 하나도 외우는 거 좋지만 앞뒤 문맥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외워가야 여러분들 힘이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천국시를 받았는데 금방 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죽을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했고 그때 주님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나 앞에 순서를 생각하면서 16장 24절 외우면 더 깊은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고 외우면 성경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주님 따라서 나를 따라오려던 나를 따라 나와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있는 거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근데 내가 부인되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자, 내 중심을 나를 위해 동기부여가 우리 애들의 동기부여를 시키잖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내가 다 처음에는 내 욕심에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또 썩어질 일에 그것밖에 모르니까 우리 누구 이민영이 동기부여가 돈 때문에 잘 되거든요.
우리 아기들, 우리 만약에 윤이나 산이 같은 애들은 돈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과자 뭐 그런 거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죠? 응? 근데 우리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이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세상에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동기부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한 분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부여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게 동기부여가 더 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건 자기가 지금 뭘 기준히 여기는가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동기부여가 되려면 자, 이게 쉽겠어요. 많은 그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그 동기부여 전혀 안 되는데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자, 우리 저 집의 딸이 돈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밀어나 가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 너무너무 힘들게 주일날 지가하면서도 오니까 우리는 너무 그 귀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 오라면 안 늦게 가지요. 그 아직 동기부여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그런 동기 아무도 주님의 제자 되려는 그 걸음을 걷는데 그게 자기를 부여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서가 오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가려고 하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성경을 알고 싶은데 자 성경을 알고 싶은데 자 그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회개를 해서 잘 믿고 돌아섰지만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처음이니까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교훈을 통해서만 좀 알지 스스로 성경 봐갖고는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쉬운 성경 보면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그것도 안 된대도. 그러니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 영어를 배울 때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단어 하나 배우고 그다음 또 넘어가면 구절 배우고 그죠? 이제 듣는 거 배우고 그다음 들을 줄 알아야 또 말하는 것도 나오고 이제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자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지? 자 들을 말 설교 들을 은혜도 못 받는데 남한테 복음을 진리를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지. 그런 그 순서대로 되는 것 같이 답답한데, 이건 하늘의 습관, 세상 지식도 그거 하나 알아가는 굉장한 순서가 있는데, 자, 쉬운 성경만 보면 되는 거겠어요? 도리어 쉬운 성경, 신앙의 사람들 보면 뭐 성경이 도리어 맛이 없어요. 도리어 거꾸로. 그러니까 그, 그 정상적인 순서를 거쳐서 배운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여여줘야지. 다른 길이 있나? 자꾸 그러면 저 여러분 어떻길로 갑니다. 힘들어도 저 세상에도 사람을 키울 때 정상적인 어떤 순서를 힘들어도 딱 가르치면서 가라고 하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지요. 다른 어떤 길이 있다고 해서 자꾸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우선 신앙이라는 게 말을 알아듣는 것만 해도 그게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자, 알아듣지도 못하면 그 행위 이전에 일단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으니까 그만큼 변화된 증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인자 집사님 뭐 동생이나 누구한테 뭐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온답니다. 어떨 때.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는데 좀 많이 당겼던 게 자기께 된 게 있으니까 원고 준비 안 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거잖아, 자기 거. 그죠? 누구 자식한테 어떤 가까운 사람한테 신앙의 어떤 그 교훈이 저절로 나와. 교회 깨달음이 저절로 나와. 그거만큼 누구 거 된 거예요? 자기 거 된 거잖아. 그죠? 자기 거 된 거. 근데 보통 만났을 때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면 거기 그대로 동조되고 똑같이 그 사람 돼버리면 그 사람 깨달음이 없는 거야. 알겠지? 아직까지 희미한 거야. 근데 그 말할 때 저건 아니지. 이건 이렇지. 우선 속으로라도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말은 못해도 그 사람이 그만큼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들을 때
비판이 되고 아닌 걸 알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 기가 가려. 그 믿음이 너무 어릴 때는 누구 말하면 또 그대로 휙 넘어가는 거야. 해와가 그 누구한테 넘어갔죠? 뱀에게 넘어가듯이 넘어간대. 근데 보통 애누리 하면서 말하거든. 그때는 솔깃한 거야. 그렇죠? 아니 믿지 말아라 하면 그게 안 통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무든지 정통 예수 믿는 데는 저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하나 이 도리를 깨달아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순서를 통해서 다 사람이 철이 들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배워 나가고 이러는 거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남의 지도할 때도 꼭 그렇게 하세요. 저도 둘러가 보려고 아까 어떻게 한다 했으면 어려움은 주지 마시고 열심히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 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된대도요. 이제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만, 십자가의 도는 도의 길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걸어보면 그게 지혜고 능력인데, 그 사랑이고 은혜인데, 그만 그 십자가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래 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 인도대로 가는 게 자기 생각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도 같은 집안 식구가 또 뭐라고 하죠? 미련하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렇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넘는 게. 그래도 이 선을 넘으면은 그래도 신앙이 평생 그래도 다나 이래도 이렇게 좀 신분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 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어? 내가 넘었다고 다른 사람도 다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알겠죠? 내 자식 가운데도 십자가의 도가 한번 외워봅시다. 19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의 기원을 봅니다. 역사의 기원을 보면은 역사의 기원은 한면으로는 세상적인 인간 심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그 안에 역사의 기원을 통해서 인간의 그 부패한 것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두 개 나오거든요. 좀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인간의 그 악한 그 어떤 것들이 미련한 게 드러나는 게 역사거든요, 보님.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배우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뭐고 이 시대에 대한 뜻이 무엇이지?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아도 세상이 아주 환란으로 요동치는지 미혹으로 요동치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도록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세상이 분주하고 막 요동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내 개인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이 내게 정한 개인 구원이 있고 그 시대의 구원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환경이 요동친다고 뭐 풍랑을 인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찬송가 157장 이 풍랑 인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78장인가? 76.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돼.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럴수록 믿는 자여 따르고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이래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 가운데 분유한 가운데, 그죠? 어지러운 가운데 그 피동제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을 딱 쳐다보라고, 그죠? 그러면 어지러운 세상을 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변모사님 설교 가운데 풍랑이는 그거 말고도 또 저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바다를 이래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몰아쳤는데 배 고무래까지 파도가 왔다 갔다 배가 이래 있으면 배 위에까지 파도가 왔다 갔다 넘어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고 깨우면서 우리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 하니까 예수님 일어나가고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래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설교는 기억나. 뭐 믿음이 그때 딱 있다면 참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 배들이 이 파도가 나를 어떻게 같이 침몰하겠어? 그러니까 도리어 그 설교가 내 기억이 납니다. 배가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구경을 하고 간다 이거야. 그러면서도 야, 뭐 아슬아슬한 게 더 재밌잖아, 그렇지? 아무리 파도가 새도 우리 주님 모시고 가는데 뭐 침몰하겠어? 이래하고 가는 이 믿음을 원한다 이거지. 그런데 제자들은 벌써 그만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나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그렇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응? 근데 주님은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자, 김영임 사님 옆에 주님 계시지? 그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귀찮아 갖고 하나님 좀 멀리 가세요 이런다고 멀리 가버렸겠어요? 내 마음 안에는 떠나 있지만 내 옆에는 계시고 있는 거야. 마음에 두드리면서 내가 배척했다고 멀리 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느낌이 없어 벌써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엔 나가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 그 믿음의 시를 백 목사님 설교하면서 어느새 주님을 떠나버렸는데 어디 갔지 막 찾았는데 벌써 와 옆에 계시더라 이것이. 주님은 멀리 가지는 않아. 그렇게 주님은 옆에 계시는 주님을 이제 그 처음 그렇게 배우는 게 처음 배우면 모르지. 자꾸 배우다 보면은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십자가의 도지 그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래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과거 잘난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가들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냐면은 민중 역사관 또 그 인텔인가 어쨌든 역사의 주체들 같은 거를 그거를 뭐라 하더라? 역사의 주체 뭐 인텔의 역사관이라나 그 하여튼 몇몇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움직여지는 그 관념이 있고 성경에 보면 역사 보면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 역사관이 있고 그 모든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민중 역사 그게 아니고 민중들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뭐 분석을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돼. 우리는 역사관이 누구의 역사관으로?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관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 목적의 역사관. 또 좁게 말하면 우리 구원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또 넓게는 그게 뭐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 역사의 교훈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들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 나라 민족은 망한다 했습니다. 알겠죠? 또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 개인도 망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그대로 카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이럴 때 이렇구나 어떤 인간의 무지도 알고 뭐도 알아갖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은 심리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이루시는가도 깨달아서 길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유력한 인테리들의 역사에 주체된 것 같은 인간들 그 역사의 주체가 아니에요. 세종대왕, 도요토미 히데요시, 지금 시진핑, 또 바이든이 역사의 주체예요. 신화유산에 누가 보면 역사의 주체 같잖아. 그럼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고 중심은 또 누구예요? 신화자 개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걸 믿으셔야 되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또 쫓겨보면 나야. 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자 뭐냐 노아 홍수 때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살았는데 자기들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잖아, 그지? 쓸어버렸지. 또 바벨탑을 그 후에 또 복을 많이 받아갖고 또 교만해갖고 또 합해갖고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온 세상이 흩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됐잖아, 인간끼리,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자꾸 세상 역사의 교훈을 세상 사람들대로 보면 안 됩니다. 민중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인텔리 역사가는 그동안의 사람들의 옛날부터 지금 내려오는 그 역사관이 대부분 인텔리 역사관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길게 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좀 길게 보세요, 여러분들. 또 개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일 때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사람 되고 하나님 움직이는 귀한 사람이지 어떤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죽을 때는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나 이반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 아무것도 못 갖고 가. 그렇죠? 응?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만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나중에 갖고 갈 때는 하나님을 배운 것만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그 감사만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다른 건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이제 딱 예수님이 내 믿음이 없는 양같이 세상이 주님하고 같이 가는 이 걸음만 내가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나의 주님의 능력을 배우고 이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인 나를 이렇게 키워가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내가 두렵지가 않아. 환란이 왔을 때도 힘들기는 힘들지만 주님하고 같이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주님과 같이 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죽게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란이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아가새 나무 같이 환란이 오는 게 더 좋아. 그게 그때 더 검포도로 내 힘을 더 돋게 되고 사가로 나를 시원케 주님 은혜에 좀 사안하는 길이 되고, 그죠? 그래 더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 환란이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도로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나의 미련한 걸 죽여야 뭐가 더 크게 하나님이 지혜가 능력이 크게 보이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깨트려야지.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자기가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한 면으로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인데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의 피야. 그 십자가. 그래갖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멸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꼭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자체가 그 이후에 내가 영광이지. 찬송가 십자가 무한정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건져 주시고 죄에서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멸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의를 또 입혀 준 거야. 또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영광이지. 그 십자가 무슨 껍데기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죠? 죽는 거예요. 죽고. 근데 그 결과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내 죄를 다 대신 지셨구나. 저렇게 전능자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준 복을 누리고 살고 지혜를 누리고 살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혜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에 부인할 그 아픔은 꼭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배우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꼭 있지요. 어려움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처음에는 내가 알고 가진 않아. 하나님이 꼭 그 현실을 만들어서 끌고 가고 또 그와 또 찾아오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야. 그것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가 됐죠?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라고 불택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넓게 보면 불택자도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 중심은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중생된 사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들대로 합리적으로 애누리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응? 자, 이거 분명히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그 사람도 포함되겠지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들도 합리적이라고 믿는 사람, 자기 수준에서 또 자기대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미련하다고 좀 더 심하게 말 미쳤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미쳤다. 근데 거꾸로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세상 지혜와 지식은 도리어 미련한 것이라고 미친 것이라고 거꾸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에 대해 다 이런 지가 똑똑하도 막 날뛰는 거 보면 아이고 미련하다.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저거 미쳤다. 이래 보는 게 그 사람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갖고 믿는 사람들 보고 적당히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믿어가는 거 보니까 미련하다, 뭐다 미쳤다 이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 이제 시간이 가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3장으로 갑시다. 3장에 가면은 우리 저기 20절 하반에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자기 죄, 인간이 가진 그 지혜, 지식은 그거로 쓰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저기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사건에서 어떻게 됐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오는 것보다 어렵다. 인간의 요소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구는 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은 안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지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자기 지혜 능력 미련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잘 똑똑한 사람이나 뭐 미련한 사람, 배운 사람이나 뭐 못 배운 사람이나 일단 똑같아. 그거는 미련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게. 이건 이 순서를 다 거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바울이 두 가지 사랑했잖아요. 두 가지 사랑. 하나는 날마다 죽는 것, 또 약한 거.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그 자체가 자기 약한 걸 깨닫게 되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다가 힘든 순서가 왔으면 짜증을 내야 되고 낭망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릴 때는 그래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또 은혜로 채워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두 번째겠죠. 자, 이제부터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고 힘들고 너무 약해갖고 낭망이 될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기도했는데도 하루도 안 들어주고 너무너무 그래서 더 절망 가운데 몰아였는 거예요. 자, 이럴수록 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이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끝이야? 그럼 그렇게 마시는 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낼 능력도 누구한테 있죠?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건져도 내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죠? 자기가 인간의 지혜 분이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된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분의 그거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절 낙심이 없겠지요. 자꾸 이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길로 이끌어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오고 사랑이 와서 은혜가 와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한 번, 두 번, 연습이라는 건 여러 번 해갖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번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래 갖고 만들어져 가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자기 결과적으로 자기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주께서 13장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바이든 생각 헛것이야. 푸틴 생각 헛것이야. 시진핑 생각 헛것이야. 그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19절에 3장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래요. 너 똑똑해? 저도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뭐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교만을 하지만 뭐 사람들 다 뭐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도 와 그래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또 세상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알아. 근데 그 똑똑한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총명을 피하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겠어요. 뭐 금방 계산 잘하고 기억력 잘하고 뭐 무슨 말 아는 게막딱 이건 똑똑한 게 아니야. 도리어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그거를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 보면 더 못 산다. 미련한 게 사는 게 낫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다 하나의 헛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죠? 자, 어떤 사람 크게 성공을 했어.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잡수가 헛것이야. 헛것이야. 계산돼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어떤 유명한 정치가 봅시다.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어? 헛것이지, 그죠? 죽을 때까지 가보면 헛것인지 아닌지 드러나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살면서 처음에는 젊을 때는 아이고 그러면 좀 우쭐해가지고 내가 똑똑하지 또 이게 뭐가 되는지 했지만 갈수록 그 자체가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자랑해 버리면요 그 100% 깨지는 거예요. 뭐 자식 자랑하면 다 깨진다 하잖아. 나중에 자식 자랑하면 콧대가 깨진다 했잖아, 그죠? 근데 어저께 나는 내가 설교할 때 옛날에 뭐 어릴 때 손자들 얘기하고 자식들 얘기했는데 100점 맞으면 천재같이 얘기한다 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나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그 뭐 빵점에 가까워왔는데 이래 생각했대. 근데 이제 엄마들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가 조금만 자라면 천재같이 얘긴데 근데 그게 나중에 다 깨져. 그죠? 그 보니까 뭐 빵점에 가깝게 맞은 애들이나 100점 많이 남자 애들이나 사는 게 거의 똑같고 도리어 빵점 맞은 애 가깝게 맞은 더 잘 사는 애들도 많아. 자, 100점을 많이 맞아야 잘 살아요? 사는 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게 인간의 지혜, 지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좀 똑똑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또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그쭉 20 몇 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 부르심을 봐라. 세상에 문벌 좋고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 부른 사람 별로 많지 않고 천하고 미련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지혜롭게 해가지고 육체 자랑을 피하도록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능이 조금 남보다도 아주 똑똑하지 못하다, 또 뭐 배운 게 좀 적다, 이를 민첩하지 못하다, 그거 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기를 다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주님 한 분 지혜를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똑똑하면 우리 누구지? 이인자 집사님도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 싶으면 예수를 믿었겠나? 안 믿었을 것 같아. 음, 음. 보세나 저기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 걸 많이 줬잖아요. 칼빈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고 잘 쓰게 하려고 엄청 고난이 많은 거야. 대신에 알겠죠? 여러분들은 세상 가진 게 없으면 고난이 좀 적어. 그거 부인하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만 사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